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한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어제 우리가 1절과 5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도 되시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세요. 시작을 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 이제 용어가 이 말씀이라는 용어가 로고스로 사용을 했어요. 로고스. 철학적으로는 어떤 원리 또 근원으로 이제 사용한 단어를 요한은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빛 대신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요한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증거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주로 이제 우리가 꾸밀 때 뭘로 꾸며요? 트리를 꾸미죠.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트리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불이 있잖아요. 불.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죠. 빛이 임한 거죠. 어둠에. 그 빛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진짜 빛이 있다. 진짜. 그 별이 빛나는 빛도 아니고 태양의 빛도 아니고 진짜 빛이 있다. 진짜 참 빛이 누구냐? 5절에 나오는 빛이 어둠에 비친 이 빛이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다. 그걸 증언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그러면은 물론 세례도 베풀었지만 이제 뒤에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 그 역할이 뭔지 이제 뒤 가면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냐? 참 빛을 증언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세례 베푼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참 빛을 증언하러 이 땅에 온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메시아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분이 빛 중에도 진짜 빛이다. 이걸 증언한 인물이 세례 요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걸 증언했을까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7절, 8절, 15절, 19절, 32, 34 해가지고 증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증언했을까요? 그 증언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옵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럼 세례 요한이 왜 보냄을 받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냈는데 왜 보냈다고요? 참 빛인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증언했느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메시아죠.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다. 이거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이해가 되시죠?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증언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7절 이후에 보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하는 그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증언하신 그분, 내가 그분을 증언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증언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참 빛이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증언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예요? 증언하러 온 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9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메시아냐? 하나님이냐? 뭐 엘리야냐? 선지자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증언하는 자야. 나는 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난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이다.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전달자죠. 전달자. 그럼 증언은 뭘로 하죠? 몸으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생활로 해요? 말로 해요? 제가 왜 증언을 강조하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제 뭐랄까요? 무관심한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증언은 뭘로 해요? 자, 법정에 증언이 있었어요. 증인 이제 채택을 하잖아요. 증인을 부릅니다. 그럼 증인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은 뭘로 해요? 얼굴로 해요? 몸짓으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그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뭐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화 할 때에 일본 천황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감옥 갔어요. 그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뭐냐? 그때 천황 폐하를 섬긴 거예요. 교단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우리 한국교회 흠입니다. 그 총회적으로 가서 전부 다 국복절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의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경주 목사가 그때 돌아가실 때 이제 회개했다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되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입으로 뭐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 말로, 그 말로 다 증언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하고 숭배한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알라가 아닙니다. 그럼 체행당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증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증인들 채택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면 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거짓말했죠. 1년 이상 형사고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참 빛이라고 예수님 뿐이다.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보낸 증언자예요. 증언자. 그리고는 뭐예요?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일 뿐이다. 소리가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천국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뭐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를 당신 교회 다녔냐? 그냥 뭐 한 번씩 나가 다니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마누라 따라 한 번씩 나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냥 교회 나가 그냥. 물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냥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물어보면 답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뭐 손해볼지 않을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 생활로 본을 보이면 된대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활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 증언이에요. 입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자대학 갈 때 전도를 쉽게 설명한 거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이제 그 못을 하나 잡았어요. 못, 긴 대못을 받아도 손에 잡고 있어요. 촛불 위에다가 그 못의 끝을 달굽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가면 계속 붙들고 있어요? 놔요? 뜨거워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손 타요. 그게 전도예요. 열이 전도된 거예요. 뜨거워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이 나잖아요. 권능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뭐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장, 권사, 이런 직분이.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참 빛을 전하는 증인들이에요. 뭘로? 입으로.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게 타락을 했는지 이 직분이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뭐 있으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증언이 중요한데 직분이 중요해요. 증언은 안 하면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참 빛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이 될 때 뭐예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걸 확실히 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뒤에 나오면은요. 그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단지 나는 뭐예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나는 증언하러 온 것뿐이야. 이거 끝나. 거기다 뭘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뭘 또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디 변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뭐 해주시죠.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뭐예요? 그냥 정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정인이다 나는. 정인은 뭐예요? 목숨을 거는 자예요. 마르투스라는 게 그거는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 안에. 정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입을 열으십시오. 뭐 다니면서 뭐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든지 만나도 그 사람 다 뭐예요? 우리가 증언해야 될 대상자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분들이 할 일이고. 그게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내가 그 참 빛의 증인으로서 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가 있든지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 사명이 뭐예요? 정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직장에 가든지 이웃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회사의 대표가 되고 회장이 돼도 우리는 정인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네 뭐 장로네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아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참 빛이라는 것만 오직 그분만 빛이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는데 내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정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설득할 것도 없어요. 복음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만난 사람마다 그것도 이제 지혜롭게는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오셨잖아요. 이 당시.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앞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로고스이십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또 자기 땅에 오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잖아요. 앞에서 말씀 나왔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구약에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들이 제일 먼저 영접을 해야 맞죠. 근데 영접을 하지 않냐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죠. 이게 이제 그들의 범죄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봐요.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을 했을 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영접이라는 거, 영접.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영접. 뒤에는 이제 믿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영접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접은 첫 번째가 뭐냐? 뒤에 보니까 믿는 자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 내가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이시다. 이걸 믿어야죠. 자,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내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이라는 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셔드려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이라는 거는 그걸 여러 가지 펼쳐보면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하고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주인으로 나는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꾸 변질이 되잖아요.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막.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 이 굴곡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음은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뭐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해봐요. 나중에 뿌리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최소한 5년 동안은 잘 뿌리 내려 있어야 사과 같은 건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들이 왜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막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그랬다가 뭐 안 좋으면 또 내가 주인되고 하니까 이게 신앙이 10년을 가고 20년이 가도요. 이게 뭐 정의는커녕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영접이라는 거 결론은 뭐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주인에 따라 살아봐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뭐라 그래요? 야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이제 설교가 뭐죠? 은혜가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자, 내 인생을 예수님이 영접을 했으니까 주인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두 다리 뻗고 자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봐요. 형통해요. 평안해요. 항상 감사해요. 저는 신앙에 제 고수를 이야기한다면 주 안에 평안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시키고 하시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예요. 전하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 뭐라고 썼어요? 지금은 주보에 올려져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주인 대신 평안교회예요. 그럼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진짜 범사 감사가 돼요. 아멘. 근데 그분을 자랑하죠. 전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신앙은 항상 자연스럽다는 말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가 돼요.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탈진돼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뭐예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자녀의 권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자녀에 대한 특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책임지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나라까지. 그 다음 뭐예요?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떠나잖아요. 여러분 다 장례식 치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상속받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제가 찾아서 다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제가 이어서 이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누가 영접하는 자가. 혈통은 뭐예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성경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돌로도 하나님 만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것은 그런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아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서 살아가게 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로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읽은 말씀,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물론 또 다음 주 제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은 여러분 신앙은 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신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